오늘은 시편 8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85편의 성경적인 배경은 에스라 1장인데요. 그 에스라 1장에 어떤 상황이 기록되어 있냐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징계가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동안 1세대는 거의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남은 1세대 일부분과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입고 다시 바벨론에서 이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BC 53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사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사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바사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신서, 조서를 내려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게 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서를 내려서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너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칙령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이스라엘 민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한 시가 이 85편입니다. 이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찬양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할 수 없어. 이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은혜를 노래하는 시가 이 시편 85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스며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이제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입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입은 백성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돌아온 것이 모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약 5만 명이 돌아왔는데 포로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돌아왔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포로 생활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이어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집이 있고 또 뭐 먹을 것이 있고 풍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윤택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바벨론을 버리고 다시 고향을 찾아 돌아온 것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는 자들, 믿음 가진 자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절에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보겠다는 것처럼 덮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왜 포로 생활했는가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전쟁에서 져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우리가 정치를 잘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요, 근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핑계를 삼습니다. 그것은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요,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누구의 죄요?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다시 그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그 허물을 덮음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분노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켜주셨다 그 말이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 가운데 그들의 회개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금 약속의 땅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건 내 자아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총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의대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회개한다면 생각이 깊은 사람은 회개할 것입니다. 또 깨닫는 사람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라면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아는 사람은 회개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은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죄성을 깨닫게 되고 또 내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 조선은 해당이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교회 다니고 모두 예수 믿고 그리고 모두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면 우리가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행위가 나를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 시편 기자였던 고라자손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겁니다. 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게 반문법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분노하시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도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 진노를 계속 하나님 진노를 임하시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용서해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죠. 그러면서 6절에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린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다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다시 사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것이 합당한 우리의 삶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 고라자손인 시편 기자는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럴 줄 나는 압니다 그 말이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인자심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무엇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이죠. 나는 그거 믿는다 그 말입니다.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백성이 이제 듣겠습니다 그 말이죠.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징계와 전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화평,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말씀을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선친들처럼 그 죄악된 길로 돌이키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서 다시금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그 말입니다. 결단이고 각오입니다. 9절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로다. 영광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같이 만난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요. 의와 화평은 서로 입맞춘다. 의인화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화평을 누리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에게 장벽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악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도말시키면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그 다음에 또 의와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땅에서 솟아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열매는 누가 맺냐면 우리가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또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공평은 하늘에서 굽어본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은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살면요, 우리도 거친 열매가 없는 거친 삶을 살게 되고 적박한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죠. 그 다음에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 고라자손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우리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요. 이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비춰서 우리 앞에 간답니다. 인도하심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요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그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는 따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입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쫓아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은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찬양하며 이제 앞으로 우린 다시는 죄악된 길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살겠습니다는 결단의 감사의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삶도 결단과 각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